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이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영원히 사모할 이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승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름을 지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저희들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전하는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주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그 이름 안의 비밀들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으로 살고 하와로 살 때 저희 안에 공허와 허무와 우울과 모든 어그러짐이 가득해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고 우리를 주님 안에 새 생명이여 새 인생으로 열어가시기 위해 당신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언제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부활 생명을 찬송하며 주님 주시는 새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평강으로 임하셔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알아 우리의 눈이 더 열어져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갖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들의 삶을 세세히 살펴주셔서 은혜와 긍휼로 풍성하게 주께서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미 주께서 언약하셨고 이삭의 축복으로 맹세하셨으며 야곱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으로 당신께서 언약하셨음을 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 당신에 대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열매로 풍성히 거둬 주께도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주 예수님. 너무 아름다운 가사네요.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새 옷 입었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새 사람이고 새 옷을 입었고 새 존재임을 누리고 사는 게 이게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그분 자신을 부활로 생명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거기에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주여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 마지막 날 부활을 가르쳐 말씀하신 게 1차적인 부활의 목적이 아니고 그에 앞서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우리 육신을 떠나도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죽음은 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고 우리에게서는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하나의 소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새로운 생명의 이제 온전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망을 주님이 부수셨죠. 사망은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이 원래는 사망 자체가 문제고 사망의 권세가 문제인데 사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망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걸 죽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부활에 부서진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망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사망은 그전에는 굉장한 어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을 만지면 다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 삶에 와서 사망으로 끌고 갔고 사망은 죄로부터 오고 그랬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망은 인류를 불행하게 하고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망은 다 저주인데 유일한 하나의 사망만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망만이 진정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망은 사망도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자체라 생명의 표현이 사망이에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도 사망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거지. 근데 예수님의 사망은 모든 것을 사망시킨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도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사망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 집도 부숴버렸고 문도 부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는 여러 존재로 죽었음을 보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죽었죠. 전장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힘없이 죽는 우리 모습들을 언제나 보지요. 많은 블레셋들, 어떨 땐 자녀가 블레셋이요, 남편이 블레셋이요, 아내가 블레셋이요, 교회 성도가 블레셋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이 블레셋이 되기도 해요.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나오거든요. 방백이 지도자예요. 우리는 한 면에서 이제 블레셋 지도자인 거예요. 블레셋 주민도 문제인데 블레셋의 지도자는 더 문제가 되겠죠. 블레셋의 지도자니까 그 다른 거에서 장 되는 것은 괜찮은데 블레셋에서 장 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블레셋에서 지도자가 돼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될 수가 없어요. 블레셋에서 살면 지도자가 자꾸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주님이 끝내시는데 사무엘상 4장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끝났어요. 힘없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끝났어요. 연약한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승리를 미리 성취해 두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거죠. 이제 이중으로 언약궤가 먼저 이기고 그 다음 사무엘이 자라나고, 즉 한 면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내가 보지 못하는 환경도 그분이 다 점령하시고 이기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누리고, 또 한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나는 동안 20년 동안 자라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의 음성, 단순히 성경 읽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생명이요, 내 구주요, 내 신랑이요,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이것이 전부인 거죠. 주의 말씀도 율법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도 사랑의 음성, 약속의 음성, 언약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죽었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로도 죽었죠. 엘리로도 죽었죠. 또 비느하스의 아내로서도 죽었어요. 그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옛 아내로서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도 새로 살아나서 새로 부활하신 이에게 시집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전에 비느하스 아내로 죽었고 그리스도도 비느하스와 같은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모든 것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5장에 갔더니 언약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회파하셨음을 보게 돼요. 어떨 때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는 아스돗 같은 교회예요. 사망의 교회예요. 사망이 곳곳에 배어 있고 모두가 사망을 만지고 있고 사망의 억압당해 있고, 억압이란 뜻인가, 샤닷이라는 단어 자체가 눌려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눌려 있고 아내는 남편에 눌려 있고 자식은 부모에 눌려 있고 부모는 자식한테 절절매고 눌려 있고 경제에 눌려 있고 돈에 눌려 있고 환란에 눌려 있고 눌려 있는 거예요. 직장 가면 직장에도 이 상사한테 눌려 있고 저 일에 눌려 있고 눌려 있는 거예요. 아스돗이 돼 있어요. 아스돗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아스돗 직접 못 이겨요. 성경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스돗을 침공해서 아스돗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스돗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즉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예수서에 아스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지파와 유다지파에게 기업으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땅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복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먼저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역사에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서 패배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패배하잖아. 내가 블레셋과 싸워서. 남편과 싸워, 아내와 싸워, 자녀와 싸워, 불신자와 싸워, 교회 안에서도 블레셋과 싸워, 블레셋의 지도자들과도 싸워. 내가 패배하잖아요. 나 자신도 블레셋이니까 패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패배하는 그 가운데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언약궤를 알면, 무지하고 신앙이 연약하여 그래도 어떻게 표본으로 또 모범적으로 구주 예수를 믿어가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붙들고, 지금은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약 안에서 또 당신의 능력과 사랑이 증거로서 나타나는 궤라는 건 입체니까 그 입체는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스돗과 같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 인생의 아스돗과 같은데 눌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주님이 여기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와서 완전히 내 안에 세워진 다원신도 주님이 무너뜨렸구나. 그러니까 남는 게 물고기만 있어서 고백만 남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은 나의 도시로 오셔가지고 가드로 오셔가지고 가드를 끝내셨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블레셋의 본성은 뭐예요? 이게 애굽의 본성과 블레셋의 본성이 달라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애굽은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도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애굽은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거고 블레셋은 약속의 땅 안에 있어요. 블레셋 쪽은요,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애굽은 홍해를 건너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모세와 함께 와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블레셋 쪽은 기회가 많아요. 언제든지. 그리고 블레셋 쪽은 묘한 족이에요. 블레셋 쪽은 이스라엘과 동화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했던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주받은 백성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정복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복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 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 아랫길로 내려갔죠. 소렉 골짜기 길로 내려갔죠. 그 골짜기 길에 팀나라고 하는 곳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삼손이 사랑하더라라고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실 블레셋하고 애굽 족속의 차이는 뭐냐면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는 의미로 속건 제물을 같이 병행해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아, 블레셋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의 지도자가 너희들의 마음을 애굽의 파로 왕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완악하게 갖지 말라. 애굽의 파라오는 여호와의 능력에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하였거니와 우리는 여기에서 스탑하자. 여기에서 스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려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블레셋과 애굽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블레셋 기질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블레셋의 기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깨달아요. 내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자. 내가 버텨봐야 손해다.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자. 그리스도께 항복하자. 어떤 상황이든지 막다른 곳에 다다랐죠. 답이 없죠. 답이 왜 없어? 예수 그리스도지. 그냥 아무것도 답이 없을 때, 세상적으로 건강에도 답이 없고 경제적인 것에도 답이 없고 인간관계에도 답이 없고 내 직장이나 내 인생의 문제에도 진짜 답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온몸에 저절로 아담으로 살면 공허와 절망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환경은 거기에다가 공허와 절망을 더 부추기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라, 그냥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답인 거죠. 주님만 붙들면 진짜 주님의 언약궤가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가드로 왔는데 우리의 가드는 전에 일이 잘 될 때는 가드가 말한다는 동사이니까 또 포도주를 짜는 곳이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는 둘 중에 하나지. 말을 해서 막 자랑하든지 아니면은 기쁨의 잔치를 막 누리든지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곳을 회파해버렸어요. 언약궤가 가가지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우리의 어떤 기질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블레셋의 기질들이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서 내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말로 막 해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하는 동안에는 뭔가 좀 풀린 것 같은데 오히려 말을 막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더 공허한 거죠. 더 공허해.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참 생명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조그맣게 체험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실제예요. 실제. 우리 안에 있는 국 속에 있는 건더기처럼, 또 그리고 그 국물 속에 있는 영양분이 실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어떤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실제라고요. 실제. 그래서 나의 공허함을, 내 아담은 계속해서 공허함을 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공허함을 이기도 남는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니까 내 몸이 공허함을 느낄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더 먹고 마셔야 되고 구주 예수를 알기를 더 즐거워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드에 언약궤가 오면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뭘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한테 뭐 하소연하고 그럴 것도 없구나. 가드를 폭파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블레셋 가드 도시가 그들에게 있는데 폭파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드 도시가 아주 강력하게 중심 도시로 서 있는 블레셋 가정에 보면은 식구가 4명 있으면 4명이 그냥 아주 말로 전쟁을 벌이면서 아주 볼만한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백이 있어요. 가장 큰 의견으로 모두를 압도하는 블레셋의 방백이 있어.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 블레셋을 부숴버리면 우리는 찬송할 것, 감사할 것, 기도할 것 외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드를 폭파시켜 주셔야 됩니다. 전에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러면 술 짜는 곳이니까 포도주를 짜는 곳이란 뜻이에요. 포도주 큰 틀이 유명한 도시였나 보죠. 그런데 그 포도주 틀의 도시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포도주 틀의 도시에 오셔서 그분 자신이 포도주 틀이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럴 때 술로 마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허무하여서 시원한 어떤 어떤 술과 같은 그런 음료를 마시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사실 그거는 느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돼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기쁨이 내 안에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 당신 자신이 내 안에 진짜 넘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새 포도주로 주님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게 가드가 이제 파괴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언약궤는 아스도스에서 가드를 거쳐서 에글론으로 오잖아요. 에글론은 끊임없이 이제 굴을 파고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면서 이제 뭐가 자라려고 하면 파다 보니까 다 다른 새싹까지 다 파버리는 거고 캐버리는 거고 그런 단어의 사용이 되거든요. 무언가 누가 심어주려고 해도 뽑아버려요. 자기 스스로 뽑아버리고 캐버리고 진짜 절망 중에 절망인 곳이죠. 그런데 그 아스도스에 가서 주님께서 그것도 회파해 버리십니다. 블레셋의 새 도시에 주님께서 주신 3가지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체험했죠.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육체에 독종을 주셨고 그 다음 그들의 논밭을 회파시키고 그들을 죽게 하셨으니 이 재앙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잘 느끼지 못하여 내 인식으로는 체험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보면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은 과정인 거예요. 이것은 실패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다. 왜 언약궤를 가져갔을까? 나 같으면 안 가져갔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거 어떻게 알아? 언약궤 뺏길지 안 뺏길지 어떻게 아냐고. 언약궤를 가져와야지. 잘못된 거죠. 근데 가져와야 그 언약궤가 알아서 다 파괴할 거 아니에요. 자,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먼저는 누가 일하신다? 그리스도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보여줘요. 먼저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신앙의 무지는 자연스럽게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생 동안 나는 진짜 온전하게 믿었어요. 나는 잘 믿었어요. 나는 똑바로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불쌍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목적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 주는 거지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도 온전하게 말씀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있고 신앙에 미진한 점이 있지만 미진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가 먼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5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서 야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어떤 환경들이 이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아스돗이 안 되게 하시고 가드가 안 되게 하시고 주를 자랑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이 에글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심령 속에 복음이 심겨지면 캐버리는 가정과 교회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언약궤를 누릴 때 주님께서 그 대적이 되는 것들을 이겨가시는 사실을 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은 나오게 돼 있다. 나의 연약함은 나오게 돼 있다. 나는 쓰러지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나는 이스라엘로서 나는 왜 패배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주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패배하더라도 주는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위대하고 감사한 것은요, 저는 이면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사람만 주시면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한 면에서 편할 수도 있는데 풍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한 사람만 정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등장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성경으로 정해놓고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끝난다. 땡! 이렇게 했다면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이 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의 100배, 그 다음에 야곱의 엄청난 확장, 요셉에게 나오는 그 영광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영광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성경이 전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언약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 모든 항목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전체가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사무엘상 1장의 축복도 누리고 2장의 축복도 누리고 3장의 축복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장마다 들어있는 모든 어그러짐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주적 죽음이니까 우주적 죽음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시장 바구니에는 시장 바구니가 작으니까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얼마 많이 못 담잖아요. 그러나 시장 바구니가 우주적이라면 다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장 바구니만한 죽음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부분적으로 담는 그런 바구니가 아니고 우주적 바구니와 같은 죽음이라는 거. 거기에 다 모든 죽음을, 성경에 있는 모든 죽음을 다 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풍성을 주고 계신다. 각 장마다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모든 풍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이상이에요. 사무엘상 6장은. 저는 사무엘상 6장을 진짜 하나님의 일할 때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마다 사무엘상 6장을 늘 생각합니다. 진짜로 사무엘상 6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 6장에 있는 특히 울면서 가는 그 송아지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 아이를 떼어놓고 그 아이가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나를 자기 집으로 보내기 위하여 본인은 제물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저는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여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우주적인 송아지였던 것처럼 나에게 이 송아지의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송아지는 놀라운 송아지잖아요. 빈 수레가 아니잖아요. 거기 언약궤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이 바친 보물, 거기에 금으로 만든 형상들이 있는 것이죠. 금 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금 독종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에는 여호와에게가 블레셋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언약궤는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노력한 것은 없어요. 자, 우리는 어느 한 면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찾기 위해서 어떨 때는 노력도 하고 추구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나 그냥 믿는 것을 포기해버려야지, 나 그냥 잠적해버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조차도 나는 잊고 싶어라고 할 그런 정말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정말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한 그 생각까지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정말 복음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되돌아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건지 스스로 돌아오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구주를 되찾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되찾은 게 아니라 언약궤가 다시 그분에게 되돌아온 거예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고 그랬잖아요. 7개월 동안 있습니다. 이 7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지나면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블레셋에 7달이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7은 온전수잖아요. 어느 한 면에서 우리는 동시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고 동시에 이삭의 복을 받고 있고 동시에 야곱의 복을 받고 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플러스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는 요셉의 인생을 살며 생명의 빵을 먹으며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모세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세상에서 구출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한 면에서 블레셋이며 한 면에서 블레셋의 우리의 도성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과정을 살고 있는 것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으로서는 소유할 수가 없는데 한 면에서 블레셋 사람으로서도 언약궤를 7개월간 소유했다는 것도 블레셋에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10일 만에 돌아왔다도 아니고 이틀 만에 돌아왔다도 아니고 이틀 만에도 다 파괴해 버릴 수도 있고 이틀 만에도 다 보낼 수 있어.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7개월간 있었다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 기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에 의해서 정복당하는데 그게 7달이다 이 말이에요. 7개월. 온전한 달의 시기, 해의 시기가 아니라 달의 시기인데 마치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고 감춰진 기간들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우리의 7개월 동안에도 언약궤는 우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환한 대낮을 같이 누리면서 달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해를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 4년, 20년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 언약궤가 우리하고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7달 동안 블레셋과 함께 있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약궤이시니까 입체이시니까 약속의 입체잖아요. 궤란 말이 입체니까 약속의 입체고 언약궤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선물해 주시니까 생명의 법도 주시고 부활의 생명도 주시고 십자가의 끝냄도 주시고 그분의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우리 인간이 새로 살 수 있는 영원한 양식도 그분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보좌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품도 있고 영광의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의 그 날개 비치는 그 그림자가 있어서 그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하시기 이 모든 좋은 항목들이 언약궤 안에 다 있으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7개월간 있었다. 이 어느 한 면에서 굉장한 복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는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우리의 블레셋을 파괴하는 게 한 면이다. 그리고 언약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약궤의 본래 목적은 언약궤의 본래 목적은 이 블레셋을 파괴하는 게 언약궤 목적이 아니라고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인 것이지 부수적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일 뿐이지 실제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구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교제의 목적이 바로 언약궤를 주신 이유인 것이죠. 그 원수를 이기는 데 쓰라고 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의 이름은 언약궤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주 예수의 이름은 원수를 이기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절망이 올 때 주 예수여 실망이 되고 마음의 어둠이 올 때 주 예수여 그러죠. 낙담이 될 때 주 예수여 그러고 환난이 올 때 주 예수여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주 예수여 하고 부르죠. 그런데 이 주 예수의 이름은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부르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부르느니라. 나는 그분이 필요해서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부르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특별히 예쁜 자녀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부르더라고.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이름을 불러.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부를 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물론 이제 어떤 자녀는 이름 부르면 마음의 근심이 충만해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자녀의 이름만 불러도 기쁨이 생기고 웃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은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기 위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이 이름의 교제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블레셋의 그 궤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궤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데,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 제물을 포함시켜서 돌려보내라라고 해요. 근데 이 한자가 좀 어렵죠. 건자가 허물 건자입니다. 그래서 허물 죄. 허물에 대해, 죄하고 허물은 조금 다른데, 죄는 성경에서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가 있어요. 속죄죄는 죄 자체를 해결하시는 제사예요. 속건죄는 죄로 인하여 빚어지는 결과와 그 허물들이 있잖아요. 허물건자니까 그것들을 해결하는 제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속죄죄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사탄적 요소, 우리 인생 자체가 죄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끝내신 게 속죄죄예요. 그런데 속건죄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고 이웃에 대하여 큰 해악을 끼치고 내가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전혀 유익한 인생이 되지 않는 모든 허물들에 대하여 나한테는 하나님께 갚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게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속건죄는 구체적인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배상하는 제사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블레셋이 가져왔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곤 신 앞에다가 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큰 수치를 안겨준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홀히 여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탈취하면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속죄죄는 언약궤 자체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게 그것이 바로 속죄죄, 그것을 해결한 게 속죄죄라면,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죄라고 해서 드린 것은 뭐냐면, 어쨌든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언약궤한테 큰 수치감을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니 이 징계가 결과가 왔잖아요.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경제적인 큰 논밭에 피해가 오고, 전염병도 돌게 되고 사망도 일어나고 했으니 이러한 모든 허물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허물의 결과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이웃을 미워하죠. 미워해서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말들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체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 자체를 그리스도가 끝내신 것, 이거 속죄죄고, 속건죄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5마디 비방을 했다면 6마디 칭찬으로 하나님이 갚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6마디 칭찬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6마디 칭찬을 갚을 때도 속건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말로 6마디가 갚아져야 5분의 1이 더해져서 배상이 된 게, 이게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갚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에도 큰 범죄를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큰 상처를 주었고, 자기들도 언약궤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예를 훼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잘못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배상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내놓는 게 뭐냐면은 금쥐 형상을 한 5개, 금쥐 형상을 한 것 5개, 독종 형상을 한 금 5개, 이것을 내놓고 젖먹이 암소, 방금 송아지를 낳아서 젖을 내는 암소라는 거예요. 젖을 내는 암소 2마리를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메어서, 멍에를 메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낼 때 그 옆에다가 상자 하나를 별도로 두고 그 상자에다가 금, 쥐 형상 5개, 금 독종 형상 5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문제는 독종 때문에 생겼고 쥐 때문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쥐 형상을 한, 쥐가 하나님 보내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으니 쥐 형상을 한 5개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님께 우리의 속건 제물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의 허물에 대한 우리가 배상을 내는 걸로 내놓습니다라고 내놔요. 그리고 금 독종, 하나님 독종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이 독종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독종을 이 종기, 몸에 난 종기 모양의 굉장히 큰 게 생겼겠죠. 이걸 5개로 황금을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이 쥐들의 번식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독종도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속건 제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건 제물을 언약궤하고 함께 붙여가지고 송아지를 방금 나왔던 암소, 젖나는 암소니까 왜냐하면 이제 소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암소 둘을 취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암송아지가 벳세메스를 향하게 하는 거죠.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하고 이 황금으로 된 10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상한 말씀인데, 속건제물은요, 하나님이 가축으로 받으시지 쥐나 독종으로 안 받으셔요. 안 받죠. 그런데 블레셋이 황금으로 된, 황금 형상으로 된 쥐하고 황금 형상으로 된 독종을 속건제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드려졌고 재앙이 멈췄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 가축보다 금을 좋아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언약궤가 이 예물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사를 속건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건제만 드린 게 아니라 가가지고요, 속건제뿐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드려요. 속죄,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를 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때 드릴 때 금쥐로 된 속건제와 금독종으로 된 속건제도 이 제사들을 통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금쥐와 금독종을 속건제로 직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의 제사를 통하여 받으시고 다른 제사를 통하여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6장에서 금쥐하고 금독종은 속건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엄청난 숨은 의미가 있어요. 제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사자의 존재를 말해요. 이게 하나님께 원칙이에요. 블레셋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쥐하고 저 독종은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선물을 드릴 테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런 배상을 할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 제물인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원칙에 의하자면 모든 제물은 그 제물이 무엇이든지 그 제사자의 존재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은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가난한 백성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리고 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로 보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린 그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달랜다고 제물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때는 그 제물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제물과 제사자는
일치됩니다.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쥐가 문제입니다라고, 쥐가 문제이니까 우리가 쥐가 하나님 형벌이라 우리가 금쥐를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금쥐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제사는 모두 다 제사자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송아지를 드리면 송아지인 거고요. 제사자가 어린 양을 드리면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어린 양이신 거예요. 블레셋은 우리는 쥐가 아닙니다라고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의 제사를 통하여 받으셨을 때는 그들이 깨닫지도 못한 진리 가운데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쥐입니다라고 드린 거예요. 우리가 쥐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나와 여러분은 쥐입니다. 쥐. 여러분 가끔 살다가 보면 어떤 인간들한테 그런 욕을 하거나 들을 때가 저런 쥐 뭐 같은 놈이라고 저런 쥐 같은 놈이라고 이런 얘기와 욕을 들을 때 있어요. 기분 나쁘겠죠. 내가 쥐고 여러분이 쥐라고 하면 기분 나서, 여기서 성경이 여기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그 쥐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어근을 이렇게 보면은 갉아먹고 없애고 전염시키는 전형적인 그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이, 내 인생에 있는 블레셋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어요. 누가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내가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니까. 블레셋의 이 기질이, 블레셋에 있는 이 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이 독종이 일어나서 블레셋은 블레셋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블레셋으로 살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쥐들을 보내셔서 괴롭히신 이유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의 이런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블레셋으로서 우리가 보내는 그 제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는 그 제물의 정체성과 연합된 걸로 보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 해줘요. 나도 궁금했어. 그런데 니고데모가 대신 해줬어요.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분명히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해하는 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로 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새로 나게 한다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새로 나는 게 아니라 너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가 새로 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은 새로 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서로 그 의도와 방향이 안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새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손만 들어가는 거니까. 나 하나님 자손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줄로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원한 생명 얻으리라. 그런데 그 앞절 말씀 15절 말씀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요. 그런데 바로 그 앞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나오고 구리뱀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밑에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인자가 모세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인자가 구리뱀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뱀이 아니에요. 그러나 뱀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구리뱀과 같이 매달리실 것을 가르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야, 네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이유를 알겠니? 너는 뱀이란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더 심한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쥐라고 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맞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갉아먹었고, 남의 인생을 갉아먹었고, 내 자녀의 인생을 갉아먹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갉아먹었습니다. 금쥐를 만들어서 주님께 바칩니다. 금쥐를 만들어서. 그런데 금쥐를 만들고 싶어도 금이 없네. 집안에 있는 금을 다 해가지고 손자 손녀들 돌반지까지 혹시 모아가지고 금쥐를 만들 수 있지. 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금이 없으면 우주적 보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황금으로 하여 그분으로
나의 쥐의 형상을 만들어 그분의 언약궤 옆에 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쥐인 나를 보지는 말고 주님이 나를 금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누구든지 쥐를 가지라고 하면 안 가지겠지만 금쥐를 주면 너도 나도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쥐입니다 그랬을 때는 나를 쥐라고 그러더니 교수님이 이제 너무 막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당신은 금쥐입니다 이랬을 때는 어딘지 모르게 그래도 금쥐와 금독종인 거예요. 독종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모습은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성경에서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고 그분의 생명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쥐와 같은 나 많은 사람에게 독종을 일으켰고 독종이 내 몸에도 일어나고 내 인생에도 일어나서 어떠한 풍성을 누릴 수 없는 블레셋이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을 하니까 그러한 인생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종결된 바 되었고 주님에 의해서 종결된 바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금쥐가 되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 금쥐는 쥐에 대한 속건 제물인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궤 이전에 우리는 블레셋이었고 쥐였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의 수레에 실리면서 성경에서 수레는 새 수레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수레예요. 요셉이 수레를 타고 애굽 온 땅을 운행하였다라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수레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수레니까 온 땅에 운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진노와 징벌로서 온 땅을 운행하며 애굽을 치셨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생명을 부어주는 영으로서 운행하고 있으니 새 수레라고 하셨으니까 새 수레의 새 언약궤 이제는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거친 언약궤조차도 새로운 언약궤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상자가 실렸는데 그 상자 안에 있는 거는 쥐가 아니고 금쥐임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히 얻은 나는 분명히 쥐의 본성이 있기는 한데 언약궤와 함께 있었을 때는 쥐가 아니고 주님께 유용하게 쓰여질 금쥐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약궤 이전에는 독종이었어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것이었는데 언약궤 위에 실려졌을 때는 주님의 언약궤 옆에서 황금의 모양을 한 종기란 말이에요. 종기인데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고 남에게 번지지도 않는 종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황금의 종기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쥐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금쥐네라고 이렇게 발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독종의 인생을 살았지만 언약궤 옆에서 황금의 종기 모양, 종기 형상을 한 존재로 바뀌었으면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역사에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황금의 쥐와 황금의 독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게 되겠죠. 언젠가는 이것이 녹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전리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게 되겠지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되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독정이 멈춘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이 블레셋이 받아야 될 마땅한 벌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자, 언약궤가 실제로는 금지와 독종이 그 옆에 함께 실렸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블레셋에 임한 재앙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사는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질고를 주시고 징벌을 우리들 대신에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셨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새로운 자손들이 나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리스도의 날이 영원할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과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이 짓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사야 53장 1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신다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금쥐하고 금독종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단어하고 일치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금쥐로도 죽으셨고 우리의 금독종으로도 죽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쥐로 죽으신 게 아니고 독종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쥐도 아니고 독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쥐고 우리는 독종이지만 그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본성이 하늘에서 오셨고 그분은 거룩과 하나님의 순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형상으로 죽으셨다는 이제 그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죽이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금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쥐와 독종의 모습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 이야기 속에 이게 헬라어 구약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보라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전개하면서 우리 보고 보라고 그래요. 자, 블레셋이 막 쥐들과 금 독종을 만듭니다. 그 다음 수레에 싣습니다. 상자에 넣어서 싣습니다. 송아지가 딸린 어미소, 젖나는 어미소 2마리를 그 수레에 멍에를 매가지고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 옆에 실렸을 때는 그게 금쥐가 되어 있고 금독종이 되어 있지 않느냐, 황금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가시떨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주지만 불타는 가시떨기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로서 가시가 있으나 하나님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므로 그 가시는 더 이상 자신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가시가 되는 것이지요. 쥐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악바르라는 단어인데 갉아먹는다, 퍼뜨린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언약궤로 누리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서 쥐들이 번창하지 않게 돼요. 나도 쥐들이 되지 않게 해요. 나는 일하는데 하나를 세우면서 움직여서 2개를 부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성도 1명을 세우기 위해 2명을 내쫓고 있고 자녀 하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2번 시험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한 손으로는 세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손으로는 2개를 부수고 있으니 이것이 갉아먹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재물도 그렇고 우리 시간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송아지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왜 벳세메스? 벳세메스는 아론의 도시잖아요. 대제사장의 도시예요. 그리고 송아지가 저절로 찾아갑니다. 벳세메스는 아론의 도시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그를 향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죠. 벳세메스라는 이름 자체가 베트가 집이고 세메스가 삼손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어근을 갖고 있거든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집이에요. 광명한 빛의 집이에요. 광명한 빛의 집. 그런데 거기 송아지가 메고 가잖아요. 소가 메고 가잖아요. 그 암소 2마리가 메고 가는데 울면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까지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다 등장하고 있어요. 벳세메스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태양의 집으로서 등장하고 있고요. 금지와 금독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종기와 종양과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본성까지도 다 지시고 그 결과 허물까지도 다 지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는 우리가 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쥐가 되고 금독종이 됐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독종이라면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금독종의 형상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훔쳐가려고 하게 되겠죠. 전에는 내가 가정과 교회와 내 인생과 일터에 있어서 독종이었어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언약궤 옆에 실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금 형상의 독종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훔쳐가려고 탐내는 사람이 돼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서 다 누려요. 우는 소로서 누릴 수 있어요. 자식들을 바라보며 우는 소, 그리고 자식들은 자기 집으로 간다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미 소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집이 대제사장의 기업이 있는 집이잖아요. 벳세메스, 아론에게 준 기업이라니까요. 거기에 레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도착을 했더니 수레를 타고 가죠.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죠. 어디에 도착해요?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도착한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벳세메스지에 예수께 도착한다는 거예요. 벳세메스의 예수, 우리의 태양이 되시어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송아지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고난 가운데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통곡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벳세메스의 들판의 예수 그리스도, 벳세메스의 사람 여호수아는 예수라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이라니까요. 거기 벳세메스의 예수가 가진 그 들판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판에서 뭐하고 있어요? 이제 추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성경은 우리가 언약궤하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나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벳세메스에 속한,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들판, 예수의 들판에서 추수하는 자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 추수한 것을 추수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알곡을 갉아먹는 자가 쥐였잖아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태양의 집에서, 광명한 부활의 집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 수레를 어디에다 놔요? 거기 있는 큰 돌 위에 놓았다고 얘기하죠.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반석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의 집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레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송아지이시고,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항목으로,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오라는 그 항목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한테 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 레위인이 모든 종류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9장에서 육축과 생축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부분적으로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찌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을 넉넉하고 충분하고 영광스럽게 섬기게 하지 못하겠어요? 온전한 존재로, 지성소 안에 들어간 존재로 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바꾸지 못하겠어요? 엄청나고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제사들이 여기서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 방백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쥐들과 금독종은, 독종 5개는 도시들에 대한 것이고 금쥐들은 블레셋의 방백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블레셋 주민뿐 아니라 블레셋 지도자에 대한 속건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방백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가정과 인생과 일터와 곳곳에서 블레셋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블레셋 방백을 위하여 언약궤에
금쥐 5개가 받쳐졌다는 사실을 보잖아요. 금 독종 5개가 받쳐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는 일은 이제 독종의 일이 아니라 독종의 일처럼 보여도 황금을 낳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황금의 일이 되는 것이고 보물이 되는 쥐의 형상인데 쥐가 아니고 오히려 갖기를 원하는 금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금쥐와 금독종을 바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제사를 통해서 받으신다니까요. 누가 죽어요? 송아지가 죽잖아요. 송아지가 어떤 불에 태워지고 수레의 불에 의해서 태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도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지 스스로의 눈물과 스스로의 고통으로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가는 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이 길을 걷게 한다는 걸 보게 하죠. 블레셋 방백들이 이 제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야, 이 놀라운 일을 보십니까? 각 장마다 전개가 달라지잖아요.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블레셋의 파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왔더니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의 인생과 사역을 망치는 그런 본성을 가진 그런 재앙이 있는 그런 기질들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여러 제사들을 드려지는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가운데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다 보고 블레셋 방백들은 돌아가리라. 이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블레셋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금쥐와 금독종의 모습들이 7개월의 기간 동안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것을 들여다보았죠. 그 안에를 열어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지요. 그들은 처음에 언약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이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궤는요, 보는 자마다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우리한테 온 언약궤는 법을 바꿔서 왔어요. 구약의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는 자마다 죽었는데 그 죽음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 모든 죽음을 다 가지셨고 구주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해서 오늘 우리는 구주를 더 들여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믿음 없이 언약궤를 보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믿음 없이 보면 죽는가? 구약에서는 믿음 없이 보면 죽어요. 그러나 신약은요 너무 놀라워요. 그분은 역사가 놀랍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서로 믿음 없이 구주를 쳐다만 봐도요 주님은 진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을 매혹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훨씬 더 전진된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돼요. 구약에서 언약궤를 보는 자마다 죽었다면 히브리서 9장에 그분은 그 닫힌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이야기하며 언약궤를 보는 자가 죽지 않도록 우리의 의의가 되어주셨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셨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다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은 봐야 하는 것이죠. 보지 마. 그런데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안 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것은 보는 자가 왜 죽겠어요? 보는 자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궤를 보는 자마다 죽으리라 라는 그 재앙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언약궤를 보는 모든 자의 죽음을 다 담당하셔서 죽으셨고 그 이후에는 이 언약궤를 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것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더 전진해야 되는가를 알려줘요. 우리 블레셋 파괴하셔. 그 다음에 벳세메스로 오셔.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염의 소금바다죠. 중앙에 산지가 있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여기 성소가 있는 실로가 있어요. 중간에 베델이 있고, 예수님 탄생하신 나사렛은 저 위입니다. 여기 블레셋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글론에서부터 이게 산지이기 때문에 위로 고지로 올라오게 돼 있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중간에 벳세메스를 거치게 되고, 벳세메스에서 괴를 그 다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기럇 여아림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도시인데, 이곳은 나무가 많은 동네죠. 여아림이 숲이란 뜻이니까 기럇은 도시이고 숲의 도시. 그런데 그 도시의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를 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벳세메스, 기럇 여아림 다 어디에 가까이 있는 길이고,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 길이에요. 지금 성소에 놓아져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을 거쳐서 이렇게 와서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 이렇게 된 건 예루살렘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다. 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가? 바로 가장 가까운 도시이고 거긴 산지이고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에. 벳세메스에서도 가깝지만 예루살렘에도 가깝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럇 여아림은 아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언약을 맺어놓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벳세메스 사람들로만 있으면, 즉 태양의 집, 그리스도의 빛만 누리는 사람들로만 있으면 안 되고 더 전진하여 여호와의 나무를 길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연료를 공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의 재료도 만들고 또 불을 뗄 때 나무를 길어다 주는 재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언제나 주여 내게 빛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다니는 백성으로 있으면 벳세메스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영적 연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평강의 연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쁨의 연료를 제공하는 기럇 여아림 백성이 돼야 된다는. 기럇 여아림에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서 오래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언약궤가 이동한다는 것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누려가며 내 안에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갈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로 옮기시는가를 보여주고, 전에 우리는 진짜 괴롭고 어려웠어요. 독종 때문에 힘들었고, 내 육체에 난 그 문제 때문에도 힘들었고, 내 육체가 어떤 기능을 못하니까 제대로 결과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쥐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 농작물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고 질병도 퍼뜨리고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해결되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나에게 보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금지고 금독종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어떤 주민이 됐어요?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연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많은 사람 깃빨아먹는 사람 되지 말고 금쥐가 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연료를 제공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